같기도 하다. 그럼 금은 뭐냐? 10분 남았는데 원래 정해진 시간이 꼭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9시 정도엔 끝냈지만 여러분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냥 10시까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자, 금이 뭐냐? 크루소스라고 해요. 크루소스. 자, 이걸 좀 알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쥐난다고 하는데 하나도 쥐 않아요. 크루소스예요. 소스는 소스인데 크루소스래. 자, 크루소스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크루소스, 이걸 금이라고 합니다. 금, 골드 있죠? 자, 금이에요, 이게 금. 자,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 크레오마이, 크레아오마이. 알아두세요. 이게 사용하다. 어근은 크레아오마이. 오마이. use라는 뜻이에요.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어근이 어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가 크로스라는 말이 금이 어디서 나오냐? 사용하다. 옛날에는 금을 사용했었어요. 돈으로 뭘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용하다는 단어는 금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크루소스가 쓰이는 건 동전에 쓰여요. 기본적으로 먼저 들으세요. 또 하나는 장식하는 데 쓰여요. 여러분, 금으로 이렇게 장식해야 되는데 왜 장식하세요? 이 앞에 게 현찮으니까 이런 데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가 빼는 거예요. 남자의 시선을 옆으로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선을 빚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없을 때는 누구였더라? 그래서 그걸 노출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한 게 발전된지 아십니까? 코를 뚫기 시작해요. 뭐 입도 뚫어. 다른 데로 막 신경을 돌려. 자기의 못남을 감추려고 막. 피어싱이라 하죠. 욕다가 힘을 주잖아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뭔 배짱이래. 아니 이걸로 자신 있어서 욕도 안 거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금인데 여기서 장식, ornament. 크리스마스 ornament들이 저렇게 예쁘게 다는 것들. 그런 장식에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하는 데까지 하자고요. 여러분 딱 봐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힘들다 하면 그냥 알아서 가세요. 조용히. 누구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혼자 가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좀 있는데. 23장 16절부터 17절. 23장 16절 17절. 조금만 더 할게요. 단어 못할 것 같고. 자, 화 있을진저죠. 아까 화 기억나시죠? 그 거짓 목자들. 자, 화 있을진저 눈먼 자. 눈먼 인도자요. 인도자가 또 눈이 멀었다네. 맹인이 맹인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너희가 말하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everything okay.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서 성전과 금이 연속해서 나오네요. 옛날에 성전 아시죠? 금으로 다 도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금이 번쩍번쩍번쩍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디도 장군이라고 아십니까? 디도 장군이라고 있어요. 타이러스. 영어로는 타이러스라고 하죠. 로마 베스피안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65년에서 70년까지가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이게 AD, 예수님은 30이라고 본 30년 뒤쯤에 그때 베스피안이라는 장군이 와서 이 나라를 초토화를 시켜나갈 때 그때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죽어. 그게 니로라는 황제가 있어요. 엠퍼러. 그가 죽어요. 그래서 이 베스피안을 불러요. 원로에서 당신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의 아들이 누구냐? 디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디도 안 들어봐. 걔는 그래서 디도 안 들어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얘가 멸망을 시켜. 디도가. 그때 이 디도가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에 처음에 멸망 막 시키지 않습니다. 협상도 해요. 야, 말 좀 들어.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사신이 온 거예요. 저 로마 이탈리아에서. 어머, 뭐가 번쩍번쩍해. 멀리서부터. 그게 성전이야.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너희가 성전에 금, 이 말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딱 하면 어머 세상에 저 금을 내가 좀 가져야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힌트하고 있는 거죠. 이때 맹세하지 말라는 말에서 같이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놓고 맹세했다는 거, 그걸 갖다가 거짓 맹세해서 마태복음 5장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어디서도 나와요. 10계명 중에 하나도 나오잖아요. 제 9계명인가? 거기서도 나오는 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요 상황에서 쓰여지는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렇다면 이 금 얘기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금은동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금 얘기까지 끝내고 은동은 다음 주에. 자, 금 이때 쓰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야 돼요. 17절까지는. 26장 23장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쭉 맹세 나오면서 11절까지 23절에서 막 나와요. 전부 다 뭐냐면 성전에서 열심으로 뭘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때 쓰는 말이 금 이겁니다. 금을 장식하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럼 이 터가 뭐냐? 9절부터 봐야 돼요. 이런 걸로 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이 터 위에다가 세우면. 그럼 이 터는 누구길래? 바로 2절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터 위에다가 이런 걸로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다 뭐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금운동은 성전을 만들었던 옛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들었던 것은 금은동으로 만들어요. 물론 돌로도 만들지만 그것들로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금운동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옛 것이라는 옛 언약 혹은 아직 깨닫지도 못하여 그냥 겉물로 보고 겉으로 보고 행위나 하고 있고 제사나 드리고 있는 그 구약적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일로 예수라는 반석 그 코너스톤 위에다가 올리지 말라. 뭐를? 올릴 것은 하나밖에 없네. 뭘? 아니 집이지 집. 집 올리지 말라. 잘못된 집. 그거 아까 이스라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너희들이.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요걸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터다. 내가 반석이니까 터야. 내가 기초석이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로 기초석이 되죠. 새로운 성전에. 성전은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를 지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에다 짓게 되는 건데 이것에 요 집의 내용물이 금은동 보석 이런 걸로 하지 마.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런 것들로 하지 마. 그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금은동이 있어요. 그걸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런 걸로 하지 마. 다른 걸로 해.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 9절 보는 거예요. 지금 3장 9절 고린도전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오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복음은 나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터 위에 세울 것 그 집, 우리라는 집,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 우리라는 존재는 이렇게 지어질 거고 너희 제자들아, 사도들아, 나가서 너희들이 하는 일은 그 집 짓는 거야.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 그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거는 은혜로 짓고 말씀이라는 진리로 짓는 집인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자, 3장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18장 계시록 1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과 구리는 동이에요. 지금 대리석과 만든 각종 그릇이라 계피에 뭐 쫙 나오죠. 13절은 마지막 끝에 뭐 이거 전부 다 이들이 뭐 하는 거야. 이거 팔아야 될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하늘의 상인이 아니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옛 상품들 못 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셔서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게 성전 치워내는 식으로 채찍을 치시면서 그들을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파는 것이었지 뭘 판다는 게 거기서 무슨 비둘기를 팔았다, 뭐 돈을 환전했다 이런 말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거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강도는 뭐예요? 양들을 잡아먹는 그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도적, 이리. 그 강도들은 거짓된 말로 잡아먹는 거예요. 양들을. 그렇게 잡아먹고 있는 그 성전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잡아먹느냐? 뭘 팔아. 자꾸만 뭘 사람들에게 팔아. 이거 사라는 거예요. 막 팔아. 그들은 뭘 또 받아. 그 거짓된 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상인들이 계시록에 다시 나오는데 이들이 전부 다 멸망을 받아요. 이게 18장 얘기예요. 그럼 18장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끝에 18장 13절 이들이 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판다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것. 그래서 18장 1, 2절 보세요. 이 배경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럼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이때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로마로 보더라고. 아닙니다. 그럼 로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음행하고 있는 그 성전, 거짓된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하고 있는 그들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거. 3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내 백성아. 4절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짓된 성전, 거짓된 뭐 교회 같은 거 이런 것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고, 거기서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상인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거짓된 말을 팔고 있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게 바로 18장에서 19장서부터 심판이 쫙 나가잖아요. 이 상태에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금을 가지고 혹은 은, 동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지 말라, 너희들 빈손으로 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나 책임질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이해하시겠죠? 대략은 그런 금, 옛것이라는 유대교에서 너희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금이라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짓된 맹세를 하고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고, 복음에는 무슨 복음밖에 없다? 사도행전 20장. 복음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23면 복음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이죠. 20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무슨 복음이요? 자, 복음은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는. 그래서 너희가 거저받았잖아. 그거 주라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의미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전대 금, 은, 동 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은동도 같은 범위 안에 있겠네요. 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겠네요. 인간의 수고나 애씀을 요구하는 어떤 것들, 구약적 표현들이겠네요. 그러면 끝부분에 나와 있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마지막에 10장 10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한 만큼, 섬기고 열심히 한 것만큼 너희들 받을 거야. 사도들아,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여기 받는이라는 말을 지우세요. 이 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뭘 받아, 사례비 받아, 뭘 받아, 뭐 이런 식,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완성해서요. 앞으로 4장이 3장 정도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금서부터 다시 좀, 우리 오늘은 금 운동이 무엇인지를 잠깐 이해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완성해서 이 부분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신 줄 알고, 시간도 과히 늦었기 때문에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지했던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그 무지 속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려고 오셨던, 하늘에서 오신
인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 참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거저 전해주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이 밤에 달려온 귀한 종들의 마음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서 돌아가게 하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오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